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예, 로마서 1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아주 간단하게 개요를 이야기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리고 왜 주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그 복음을 따라서 어떻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그 영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약속과 그 실제로 일어난 그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된 교회의 모습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펼쳐 보이고 계시는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소망과 믿음으로, 그것을 사랑의 유일한 이유로 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답게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교회다운 삶이다 라는 것이 12장 이후에 나오죠. 그러면서 14장에는 일단 교회에서 성경에서 처음에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뭘 먼저 생각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는 처음에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되기가 쉽지 않죠.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한다 할 때는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 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서 세상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세상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꼭 그러냐라고 하면 뭐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과 질서로 자기들도 속아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제법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주로 하는 방식대로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로 된 판단들의 기준은 뭘 따라가죠? 옳으냐? 아, 그러냐?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아,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두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오, 옳고 그름. 그 다음에 기능, 유익하냐 아니냐? 좋냐 싫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더 하나 더 추가되죠. 내 기분에 어떠냐? 라는 것까지 지금 엉망으로 지금 세상이 기준이 없는 속에서 기준을 잡아보겠다고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치는 꼴을 지금 세상이 열심히 하고 있죠. 허탈할 뿐이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인간의 유행적인 그런 흐름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살다 보니까 가끔씩 속을 때도 있고 자주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느새 옳고 그른 걸 따지고 그리고 유익하냐 무익하냐 쓸모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스며들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 교회의 질서와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는 끝이 났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질서는 끝이 났다. 종말을 고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성도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는 끝이 났다.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전쟁에서 지고 패잔병들이 지금 도망하면서 또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전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이 났어요.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아직 전쟁터 같은 아직 아군이 설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능이나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끝나버린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그럼 어떻게 살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그 뒤에 내용도 쭉 보면 믿음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선행을 해라. 화평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행동 지침들이 나오죠. 근데 그 행동들의 지침들이 앞에 있는 13절처럼 목적이 뭐라고요? 형제를 괴롭히지 말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모든 사언행을 해라. 생각도 말도 행동도 형제를 고려해 두고 염두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는 이렇게 하면 형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교회의 모든 형제들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똑같이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자매에 대해서 형제로 형제의 예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에 없는 기준과 질서, 종말을 맞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방법이죠.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나의 반대말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죠. 자아를 실현하고 이 세상 전체가 너다 그러죠. 나라는 세상.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구가 부족해서 별 하나씩을 차지해 보겠다고 전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않는 어린 왕자 같은 그런 좀 광기 어린 그런 욕심을 추구하죠. 다 지별 하나를 차지해 보겠다고. 그래서 언제든 어떤 일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제깍 자기 별로 돌아갈 그런 뒷구멍을 항상 마련해놓고 항상 핑계거리를 항상 그런 욕심을 마음껏 펼쳐볼 그런 현장을 항상 가지고 있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어는 반대말의 삶을 살아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과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기능이나 어떤 옳고 그른 걸 따지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뭐죠? 옳고 그른 걸 따져서 나쁜 놈들 다 없애고 결국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기능적인 거 옳고 그르냐 따지는 건 뭐죠? 결국 나 좋으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돈이고 돈이 목적하는 게 결국 힘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세상은 주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 방향도 그렇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살아라. 형제에게 거리끼는 것이나 부딪히는 것이 없게 살아라. 그러면 나의 반대말로 산다는 것이 그러면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같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친절하고 으쌰으쌰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려니까 믿음 안에서 살면 되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라, 선행을 하며 살아라, 화평을 위해 살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돼? 그러면은 나는 내 믿음에는, 내 생각에는, 내 신념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야. 내 마음에만 거리낌이 없으면 되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에 거리낌이 없어.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결국 천국 가면 결혼 제도는 결국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이혼을 하든 아니면은 10명의 여자랑 결혼을 하든 상관없어. 이런 식의. 그럼 내 믿음만, 내 마음만 괜찮으면 상관없다. 내 소신. 그건 뭐죠? 그거는 믿음을 가장한 이기주의적인 세상의 기준과 똑같죠. 세상의 기준과 질서는 끝났는데 결국 그 믿음은 누구를 항상 목표로 하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판단을 이익으로 하죠. 그 믿음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화평.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은 우리 힘을 얻고 기독교도 정치 세력을 키워가지고 좀 발언권을 얻자. 으쌰으쌰 해보자. 기독교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표를 가지고 막 협박하고 아니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코로나 뭐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근데 그 화평에는 뭐가 없죠? 그 화평에는 하나님이 없죠. 우리끼리. 결국 뭐죠?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끼리. 유엔식의 평화. 우리끼리.
하나님 없는? 필요 없어. 존 레논인가요? 이매진인가 그런 이야기하죠. 종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다 없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좋겠다. 그런 평화, 그런 화평. 선행, 기준도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럼 선행. 자기 확신의 믿음. 서로 그냥 좋기만 좋은 그런 선행. 그냥 우리끼리 좋은 평화.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요? 나의 반대말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평화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께 초대하시는 것은 나를 넘어서 그러나 우리로 가는 것은 결국 나의 확장된 연결일 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의 모습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그 다비드 상 있잖아요. 그 손이 이따시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이 뭐죠?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된 모습들이죠. 그죠? 그러면 나가 극대화된 우리라면 똑같은 그냥 나죠. 그죠? 죄인이 1,000,000명 모인다고 의인이 되나요? 그 죄는 더 단단해지고 더 덩어리가 커질 뿐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나의 반대말적인 삶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를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교회를 만들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옳고 그런 걸 따지고 그리고 어떤 유익되고 유익되지 않는 거 그런 걸 따지면서 살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좀 해볼게요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것이 몸에 많이 배어 있죠. 특히나 요즘은 지도자들의 간섭을 싫어하죠. 지도자들이 왜 세워졌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싫어하죠. 왜 간섭하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간섭을 가장 싫어해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이거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제가 조금 무리한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간섭을 받으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합력해서 이루신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주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걸 싫어한다는 표현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전혀 싫어하지 않으셨죠. 아버지 하나님 거로부터 간섭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래서 그 결과로 뭘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만들어내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교회를 목적으로 하셨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교회. 그 교회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왜곡되고, 하나님께서 그 왜곡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완성하셨죠. 저는 예전에는 이 본문 볼 때 그런 생각들을 저도 좀 많이 했었어요. 세상의 기준과 질서인 힘의 논리에 속아서 저도 역시 정오, 옳고 그름, 기능, 뭐가 좋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하다. 근데 결국은 모든 무릎이 예수께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이야, 이거 봐봐. 결국 우리도 고진감래, 고생을 잘 참으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거야. 끝까지 이기자. 정 안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쁜 놈들 다 집박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도 힘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죄의 개념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근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데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안 받고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네. 그럼 뭐지? 그러니까 고진감래 끝에 나한테 영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받으시는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 죽으신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거네. 야,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어떤 대가, 정오, 기능 개념이 아니구나.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구나. 그 자체가 기쁨이구나.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기쁨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전까지 모르다가 두 번째로 알게 된 건, 무릎 꿇게 한다는 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힘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요. 힘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그게 감격이고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니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나 같은 것의 죄가 날마다 짓고 날마다 범죄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결국 죽어야 끝나지. 그런 어쩌면 자포자기 같은 그런 심정.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요? 나를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억지로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아, 이 영광을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제가 졌습니다.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항복합니다. 정말 죄가 싫군요 하나님. 정말 의와 거룩과 선행과 화평이 정말 좋군요 하나님. 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뒤에 뭐라고요? 뒤에 읽어볼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생각에도 우리 논리와도 우리 경험과도 늘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이시니 계속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뻐서 하고 싶어서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요. 불평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따지듯이 하지 마. 원망과 시비가 없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줄게요. 이게 아니고 네 일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럼 거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선행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화평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봤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냐고. 왜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척하며 사느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금도 많이 한다. 좋다. 그게 좋다고 치자. 헌금을 적게 하는 거는 나쁘고 많이 하는 거는 더 좋은 거라 치자.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해놓고는 왜 그걸 비교를 하냐? 왜 적게 하는 사람을 뭐라 해?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 치자. 네가 많이 기도한 거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 거잖아.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누구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너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무서워서 구원받을까 말까 이게 아니죠. 이 바득바득 걸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길 거야 하라는 그런 항복이 아니죠. 그런 무릎 꿇음이 아니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영광으로 초대하시고 거룩으로 초대한 그 초대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선물을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처럼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충돌되지 않죠. 하나님 저한테 일을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 돈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비 걸 게 아니라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죠. 돈을 줬는데 이걸 쓰고 다른 사람한테 막 베풀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원망하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네가 절제하지 않았잖아. 아, 절제하라고요? 아, 그냥 막 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세상의 옳고 그름 얼마나 잘했냐 이런 거 볼 거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변할 수가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니까요. 나의 반대말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로 그냥 의식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아니라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뭐가 다르죠? 세상 공동체와 UN, 세계 평화 뭐가 다르죠? 세상에는 주인이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주인이 있어요? 교회 주인이 있어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든지 때로는 실패나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살피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살아가야 되는 지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 지침 뭐죠? 너 이제 너를 위해서 할 필요 없어. 13절에 뭐라고요?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네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내가 책임지잖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인생이 태어났을 때 최소한 몇 년은 그냥 받아 먹고만 살죠. 아무것도 안 하죠. 잘 먹으면 부모가 이거 잘 먹는다라고 하죠. 잘 먹네. 하나님께서 우리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환경과 조건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만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전에 먼저 16, 17절부터 먼저 같이 읽읍시다.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또 17절에 우리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너 어차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이 가만히 안 있어. 성령 하나님이 네 주인이잖아. 가만히 안 계셔. 그리고 네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 세상은 너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야. 결국은 너는 네 맘대로 살 수는 없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차피 너는 네 맘대로 살 수 없어.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세상은 또 너를 또 지배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네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뒤에 18절부터 온갖 악한 것, 엄행, 추한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이렇게 나와요. the fruit 단수죠. 성령의 열매는 하는데 이게 9가지가 나오죠. 근데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가 뭐가 없다고요? 모순되는 게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하나님, 가난과 의롭게 사는 것이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난해서 하나님 의롭게 못 살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만나고 메추라기만 주시면 고기 주시고 양식 주면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40년 내내 원망, 시비, 짜증, 불평, 우상숭배, 각종 음란,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고 하나님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려고도 했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죠. 하나님 제 아픈 것만 고쳐주시며 하나님 저 대학만 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 이런 직장만 가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제 앞길만 열어주시며 아니요. 지금 있는 형편과 지금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내 모든 조건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전혀 충돌되지 않아요.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9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그 한 가지 열매, 그 열매는 서로가 서로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기쁨이,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만 사랑하는데 쟤는 사랑하지 않아.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성령의 열매의 사랑인가를 확인하려면 기쁨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죠.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여자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 거라면 기쁨이 없죠. 욕심만 있겠죠. 여자들도 돈 잘 벌고 뭐 잘생긴 남자 어떻게 결혼해서 그냥 좀 편하게, 아니면 어떤 도피하듯이 이 집에서 도망가듯이, 또는 아무 직장이나 돈만 많이 주면 등등, 사랑과 희락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으면 부딪히지 않아요. 서로 화평해야 되는데, 서로 화평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데, 나만 오래 참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과 화평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성도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화평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아니죠.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로 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죠. 하나님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한 거는 또 역시 100% 우리의 결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희락과 절제가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믿고 기쁘다고요? 예, 기쁘네 하나님. 즐겁네 하나님. 그럼 내 돈이나 모든 것들 제가 즐겁게 사용할게요. 막 주고요. 하나님 저한테 1,000억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한테 1억 주고 이 사람 10억 주고 마음껏 줄게요. 그러면 안 돼. 그 친절이, 그 양선이, 그 자비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단다. 절제해야 한단다. 그래서 그 기쁨, 양선, 자비가 절제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해서 서로가 충돌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른 사랑도 아니고 바른 희락도 아니고 바른 화평도 아니고 바른 온유도 아니에요. 그냥 온유하니까 그냥 헤헤거리고 무조건 이렇게 있나?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누가 때리면 그냥 맞고, 그건 온유가 아니죠. 누가 때리면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야죠. 멈추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냥 계속 맞고만 있는 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화평, 서로 화평해야 되는 거죠. 나는 맞는데 쟤는 날 때려. 그럼 내에게 평화가 없잖아요. 화평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반대되는 삶은 교회에서만 가능하죠. 지금 이제껏 설명한 이 성령의 열매의 삶은 우리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좀 싫죠. 짜증나고. 언제까지 하나님?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신가요? 모든 무릎이 주께 굴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아니, 실패하는데 하나님? 아니, 괜찮아. 실패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순종하고. 내일 성공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를 잘 드러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원하세요. 하루를 삽시다. 세상은 업적, 10년, 100년, 위대한 업적,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 세상은 모든 질서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 어떤 200층짜리 300층짜리 아파트도 다 쓸모가 없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변화시키시겠지만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교회라는 삶을, 그리고 우리 주인이 계시니까 실패되지 않는, 결국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이 인생, 우리 같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그렇게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저 화평하기가 하면 그저 선행만 되면 된대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쟤는 몰라주지? 내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래요? 그런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결과를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인이시며 우리 왕이시오니 그것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강 가운데 또 하루도 살게 사오니 주여 영광으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